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7대 선언 중 5번째 선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이며 클라이맥스인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때론 너무 아파 울기도 하죠. 때론 후회 때문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슬픔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로 유명한 Jesus wept 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세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울게 하였던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눈물과 탄식뿐이라 여겼던 그 죽음의 장소가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넘치는 장소로 변하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죽음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아닌가요? 왜 놀라지 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나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엄청 놀라셔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겠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는 걸까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질 텐데 2000년 전의 얘기고 더구나 성경의 많은 기적들 중 그냥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살아나셨죠? 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2000년 전의 얘기로 흘려 들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의 다른 기적들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도 자주 묵상하며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왜 그렇게 흐릿하고 또렷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선포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침례 의식도 마찬가지죠.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물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여서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부활이며 생명이니라는 선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복음이 성립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르다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마치 내일, 미래의 일로 치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부활신앙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며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미하기만 한 걸까요? 도대체 마르다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일까요?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못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고백한 마르다가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의 믿음을 말하시지만 마르다는 내일의 믿음만을 말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과 다른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혹시 예수님과 이런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지금을 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일, 마지막 날을 말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2번 거듭해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었죠. 만약 그렇다면 마르다의 대답에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마르다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날 다시 말해 미래의 부활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한 대답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믿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내 눈에 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현재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믿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미래의 안위로 삼고 있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저는 오늘의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오늘의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의 부활신앙을 통해 마지막 날에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인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현재 오늘의 부활 신앙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숙제죠. 요한복음엔 믿음이란 단어가 98번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그 단어가 한 번도 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도 전부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단어의 사용 자체가 말해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해주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1절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열거되어 나오는 선진들의 행동들이 추상적인 믿음을 현실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죠. 그럼에도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면 그들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볼 수 없었고 증거를 얻지 못한 것이었죠. 바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 우리에게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끝절까지 믿음으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마르다처럼 죽은 사람을 부활로 받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 안에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믿음이 동사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죽었던 사람임을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죽은 사람이었던 사실을 아셨나요? 아니죠. 저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의심 없이 저 스스로를 산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고 아시게 되었나요?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주 묵상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며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장소였다는 사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죽음이라는 동질성을 가져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케 하시죠. 하지만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의 동질성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중 그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 노력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시간,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해낸 것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그나의 삶을 사는 것이며 자신의 삶과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유익하다라는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어디서 배우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사람은 다 똑같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교회의 가르침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죽음과 부활의 삶을 놓치시겠느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훈련하는 4.13, 2.13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세월 지난 옷들처럼 박스 안에 넣어둔 여러분의 열심을 꺼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둘이 예수님 안에 담겨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을 살아감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슬픔과 탄식 속에 죽음의 결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실상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